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9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25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남방의 그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다.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잘 듣지 않지요. 그리고는 에레미야를 오히려 그렇게 예언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열한 전쟁이 계속 되지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80일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바빌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시드기야 왕과 관료들은 도망을 가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다가 바빌론의 군사에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자녀들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는 결국 자신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를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지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칼에 죽지도 않을 것이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결국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호의를 받게 돼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호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 또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바벨론의 군사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예레미야를 참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